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신명기서 28장을 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어, 1992년 12월 30일 날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섭니다. 소련이 여러 나라를 합쳐가지고 공산당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섰죠. 1922년입니다. 22년 1991년 12월 26일 날 공산당 해체됩니다. 그 해체되는 과정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역할이 컸습니다. 중국하고 소련이 가까우니까 미국에서 중국을 많이 도와주며 소련과 간격을 벌려야만 미국하고 맞짱 뜨자고 나오는 러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그렇게 정책을 폈고, 중국에서 많은 공장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면서 많은 일을 밀어줬는데,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97년에 죽으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등소평이. 이 등소평은 1m 50 키가 작은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서 만나고 미국을 둘러보면서 이 사람이 97년 2월 19일 날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50년 동안 중국은 미국하고 대립하지 마라. 그냥 내실적인 힘만 다져라. 50년 차려고 하면 47년, 2047년 돼야 50년 되는데 중국이 너무 일찍 발톱을 드러낸 거죠. 미국하고 맞짱 뜨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국에 플로리다가 있는데요. 플로리다 밑에 쿠바라는 나라가 있는데 쿠바에 중국 해군 기지를 거기 세우면서 바로 미국의 문 앞에다가 전쟁할 준비나 이런 걸 해군 기지를 세우면서 미국하고 맞짱 뜨자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중국이 너무 이제 급속도로 크니까 우리하고 맞먹으려 하네. 이거 힘 빼야 되겠구나. 이래서 반도체 주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중국의 버블 거품이 막 꺼지기 시작하면서 청년 실업자들 통계가 안 될 정도로 막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을 대항하면은 안 돼요. 지원이기 때문에, 막강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정책이 그래도 한국은 좀 믿을 수 있는 것 같다. 이래서 세계 2위 나라를 한국에게 줘야 되겠구나. 최첨단 미국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첨단은 한국으로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은 중국의 힘 빼는 작업에 연관이 다 돼 있어요. 그게 연관이 다 돼 있어요. 100년 후라는 책이 있는데요. 조지 프레드맨이 쓴 책이죠. 이게 201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 100년 후 책에 보면 언제 남북한이 통일되느냐, 중국의 힘이 빠져야 통일된다. 중국에 56개 소그룹이 뭉쳐서 중국이 연방국이 됐는데, 티베트나 저쪽에 신장 위구르족이나 독립한다고 막 나서서 중국 내부의 힘도 막 감당이 안 될 때
북한 뭐 너가 알아서 해라, 손을 그 신경 못 쓰겠다, 이래 될 때 이제 통일된다고 예언해 놨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제 정세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나 금방 며칠 일주일이면 점령할 줄 알았는데 1년 반이 지나도 지금 점령을 못 하고 있거든요. 북한의 애걸복걸하면 무기를 좀 달라 할 정도로 러시아는 힘이 빠져 있어요. 지금요. 핵무기 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많은 학자들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 독재자들이 위급할 때 쓰는 게 전쟁이에요. 대만을 이제 전쟁하지 않겠냐, 여러 가지 뭐 얽히고 설키고. 그 대만에 이제 중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에 있는 미군도 그쪽으로 가게 되고 한국도 자동 참전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현재 전부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 막 하나님 군대로 일어나는 얘기를 쭉 하고 난 뒤에 15절 28절까지 보면 남조 유다하고 북조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한국 정부와 북한 정부가 하나가 되게 통일되게 하시는 그 예표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얘기 나오죠. 소돔 고모라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악인들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여기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악인들이 얼마나 죄를 지고 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면 자연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악을 행한 당연한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인들이 기준이 아니고 신자가 의인, 구원받은 의인이 타락할 때 의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멸망받거든요. 의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또 기준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 7교회,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대표 7교회인데요. 7교회 7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은 성도보다 목회자를 중요시해요. 목사들이 타락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목사가 타락하면 더 이상 길이 없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세계 살릴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 제사장 나라. 우리가 왜 통일돼야 되느냐, 왜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왜 북한을 선교해야 되느냐, 우리끼리 통일돼서 전쟁 위협 없이 잘 살자, 하나님께서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으려 해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단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북한에 2,500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 20만 정도 추산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발언에서 잡혀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정치범 수용소 보내서 일하다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편해가지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교회 올 힘도 없는데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용소가 지금 그때 안 믿겠다 하면 안 들어가고 안 죽는데 하나님 앞 거짓말이냐, 죽겠다 하고 들어간 사람들 20만 명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고 순교의 피를 계속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향해서 기도도 할 줄 모르면 어찌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성경에는 보면 항상 하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성령이냐 악령이냐,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냐 불신자냐, 천국 배경이냐 지옥 배경이냐, 의인의 길을 가고 있냐 악인의 길을 가고 있냐.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냐 넓은 세상 문으로 가는 사람이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11장 29절에
너는 축복의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의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저 전라도 진안군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산이라고 있죠. 말기같이 산봉우리 바위산 두 개 이렇게 그 말기가 생겼다 해서 마이산이라. 저는 거기 예전에 청년들 데리고 와서 꼭대기가 올라가 봤거든요. 마이산 꼭대기 올라가 봤어요. 멀리서 봐도 멋있어요. 산봉우리가 말기같이 두 개 딱 생겨서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편에서 축복받는 게 좋으냐, 마귀 편에서 저주받는 게 옳으냐, 그걸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 강도, 마귀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하고 빼앗고 가는 거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그러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러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그러죠. 뭐 이렇게 성경에는 몇 군데를 무슨 장 하는데,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축복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근데 축복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해야 맞아요. 축복은 신명기 28장에 4분의 1이 축복에 대해서 나와요. 4분의 3은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저주를 더 길게 말해서 놨을까요? 1절로 14절까지 축복이에요.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요. 4분의 3 이상을 저주에 대해서 얘기했는 거예요. 그걸 저주를 싹 빼버리고 4분의 3을 빼버리고 앞에 14절을 가지고 축복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자. 여기 조금 준다는 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모든 것. 자, 신명기 30장 15절 16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한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두 길이 있다. 네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 너는 살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생명의 길을 택하고 저주의 길을 택하지 말라.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어요. 축복받는 길이 있고 저주받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고 마귀가 원하는 길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말씀 볼게요. 첫째, 축복의 길.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이죠. 믿고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는 언약의 말씀이죠. 오늘 28장.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어떤 복을 주겠다 할 때 그냥 준다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저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믿는 사람들 하는 식당에 가보면 성구 액자가 걸려 있잖아요. 네 시작은 미약한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 말씀. 근데 그 말만 붙잡으면 안 돼요. 그 앞에 보면 네가 정직하고 하나님 찾고 믿음으로 살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앞에 전제 조건이 나와 있다. 그거 싹 빼버리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것만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거 안 붙잡아도 앞에 거 붙잡으면 그건 따라오는 거거든요. 무조건 축복 준다는 게 아니고 1절 2절 말씀이 전제 조건이 나와 있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이 축복 따라온다. 요걸 무시해버리면 복 달라.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10의 1조를 드리면 네 창고 차고 넘치게 하겠다. 그 10의 1조 빼버리고 창고 차고 넘치게 하다. 그건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절 2절 말씀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네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 이 축복이 따라오게 하겠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하나님의 일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 차량 봉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요. 반주하는 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 교사, 성가대, 뭐 방송실 전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하는 하나님의 일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예수 안 믿으면 열심히 봉사한다. 그거는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믿는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믿는 자가 받을 축복. 이게 3절부터 6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믿는 자가 받을 축복이죠.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고 네 자녀에게 축복이 넘치고 축복이죠. 우리 자신만 축복받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후손들이 축복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모든 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7절로 14절까지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7절로 14절까지 좀 보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와서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특히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라. 모든 일. 이 모든 일에는 여러분 건강, 자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모든 일. 우리가 막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이 임해버린다. 누가 맡겼어요? 하나님 축복하는데.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에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장면이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다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축복해 버린단 말이야. 이 축복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하면요, 네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재앙 내리는 일이 나온단 말이죠. 사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겠다 그래요. 우리는 축복받은 자녀가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11절에 내 몸의 소생과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후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축복에 대한 얘기고 반대로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저주의 길은 아예 말씀하고 싶지도 않고 설교하고 싶지도 않고 말 안 하고 싶은데 성경은 하라고 돼 있어요. 해야 돼요. 이 저주의 길이 15절부터 68절까지, 축복의 길까지 14절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4분의 3이 저주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죠. 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면 저주, 말씀을 떠나면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로 20절 먼저 보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의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쭉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5절로 46절을 보죠.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렇게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주란 말씀이 10번 계속 연달아 나와요. 10번씩이나. 15절로 20절에 저주란 얘기가 8번 나오고요. 또 이제 45, 46절에 보면 저주란 말이 계속 나왔죠. 질병과 저주가 내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로 22절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을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제가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다 딱선, 하나님은 한 가지만 못해, 거짓말 못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한다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27절로 32절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애굽의 그 재앙을 내릴 때 종기가 막 퍼졌거든.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그것을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이요, 31절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며 너를 도와줄 사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절로 3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인 대로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정신병이 막 들고 미치게 하겠다. 요즘 그 분당에서 얼마 전에 그 묻지마 살인한 사람 보세요. 자기 주변에 좀 스토킹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신이 이제 미친 거죠. (47절로 48절에) 보니까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게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네가 풍족한데도 하나님 섬기는 일이나 인색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대요. 우리가 없어서 못 섬기는 어쩔 수 없는데, 있는데 세상적으로 잘 살아, 잘 써. 네가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섬기는 너무 인색하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녀와 후손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참 얼마나 저주입니까? 18절 말씀 보니까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 특히 내 몸의 소생, 네 자녀와 32절 네 자녀를 다른 민족이 빼앗기고 후손들이 데려가 버린단 말이죠. 적들이요. 41절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지금 러시아에서 그 자녀들을 강제 징집해가지고 뭐 27만 명이 죽었다나 뭐. 자녀들을 그냥 전쟁터 내보내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53절로 55절요.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고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네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것 같지. 자녀를 삶아 먹는데요. 열왕기하에도 그 보면 사마리아 완전히 애워싸였을 때 자녀를 삶아 먹는 얘기 나오죠. 얼마나 비참해서 여자들이 미쳐버리면 자녀를 삶아 먹습니까? 그런 재앙이 들게 한다. 57절요.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완전히 막 정신이 미쳐버린 거죠. 59절요.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축복 주십니다. 축복받음. 이게 신명기 28장 1절로 68절까지 말씀의 핵이 하나님 잘 섬기 축복받을래,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떠나고 저주받을 그 두 가지 네가 결정하라, 그 얘기거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질지 꾸러가지 않고 네 자손이 복을 받고 막 이래 나오거든요. 하나님 잘 섬기면 꾸어질지라 꾸러가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복이 돼요. 하나님을, 두 번째,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실패가 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반드시 실패되게 하겠다. 이건 뭐 제가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축복이, 신명기 28장 축복이 4분의 1입니다. 저주가 4분의 3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나게 났을까요? 그만큼 인간은 실패할 확률이 많다 이거예요. 마귀가 공격해서 넘어지게 해서 축복의 일보다 저주의 길을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55절과) 애워싸인다. 57절에도 너는 준비난 다 원수들이 와서 애워싸버리게 하겠다. 64절에 흩어지게 하겠다. 하나님 흩어버리는데 뭐 내가 안 흩어지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47절로 48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지금 뭐 풍족하죠, 우리 대한민국에. 물론 뭐 사업 부도나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북한처럼 지금 식량이 없이 굶어 죽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명회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망하게 할 것이라. 풍족한데 하나님 섬기는 데는 인색한 거예요. 안 섬겨. 그래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서 철명회를 메고 적을 섬기게 하겠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라고 줘놨는데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예요. 58절 59절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생사화복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64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 앞에 절해야 되도록 축복받아 우리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수님 높이고 이게 복인데 하나님 거절하니까 끌려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앞에는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어요. 예수 잘 믿고 범사에 하나님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축복받는 길이죠.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멀리 있는 게 내 마음 속에 있어요. 나는 TV 볼 시간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네, 찬송해야 되겠네, 예배 드려야 되겠네.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전 재산 다 팔아야 되고 막 피를 다 팔아서 장기 기증해야 하면 되는 거 그것도 아니고 마음의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을 멀리하고 그 언약을 버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겠대요. 그런데 절대 다수가 축복받는 길을 싫어하고 세상에 마귀가 주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주의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축복이 돼요. 아프리카 모로코에 지진이 일어나서 몇천 명이 죽었다 그러죠. 폐허가 돼 있죠.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댐 2개가 동시에 붕괴해 가지고요.
2만 명이 바다에 쓸려가 버린 거예요.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통계도 안 나와요. 그 가다피가 죽고 난 뒤에 내전 상태가 벌어져가지고 남북은 북북은 서로 내전하고 있으니까 뭐 통제도 안 되고 있고 무정부 상태. 얼마나 이 저주받은 나라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모르고 알라신을 섬긴다면서 이슬람 섬기고 하는데요. 지금 진짜 우리의 위기가, 우리나라 위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이슬람이 몇 명이냐? 2018년 통계 6만 명이라 나와 있어요. 이슬람은 일부 다처지 않습니까? 여러 명의 부인을 가지고 애를 한 사람이 20명이라도 낳아라. 20만 딱 되면 그때부터는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너 하나님 차지할래? 알라 할래? 알라 안 하면 죽인다 이래 나와. 대한민국도 필요 없어요. 알라에 빠지면 알라, 위대한 신 알라 하면서 국가 다 버립니다. 그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한국 가서 한국 사람 여자하고 결혼해. 많이 나. 20만 되면 우리나라 되는 거야. 이슬람 정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편하게 살겠다는데 이슬람 막 나라. 20만 명 만들어라. 그래서 차별금지법 놓고 기도하고 이슬람법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게 돌아가는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이슬람 국가 돼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후손들의 그런 걸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월 14일 날 시청 앞에 서울시청 앞에서 청년 바로서다. 전에 우리 교회와 간증하신 김정희 간사, 연세중앙교회 김정희 간사, 올드미스 결혼도 안 했죠. 이분이 청년들 2만 명을 시청 앞에 해가지고 차근법 맞고 이슬람법 맞겠다고 집회한, 우리 그걸로 기도하고 헌금도 보내줘. 그 동참해서 같이 해줘야, 힘을 실어줘야 돼요. 기도도 안 하고 그건 남의 일이고, 아이고 뭐 설마 우리나라 그런 일이 있겠냐. 그럼 저주의 땅을 후손들이 물려주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복음 심어줘야 되고요. 이슬람은 그런 식으로 막 20만 만들어서 이슬람 국가 만들겠다는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힘도 없고, 왜 결혼해야 돼? 왜 애를 낳아야 되는지, 에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그 하나님 축복할 이유도 없지.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씀의 흐름을 알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으며 내가 축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후손까지 축복받는 길이 있고 후손까지 망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길도 아니고 네 마음에 있고 마음의 결정만 하면 하나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돼? 왜 기도에 성공해야 되고 왜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계 경영을 어떻게 가시는지,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저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고 기도하고 대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깨어 있어야만 그 축복이 우리 후손들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